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10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되어나라. 생기에게 되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저는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에스겔서를 계속 진행 중에 있잖아요. 36장, 37장 오늘 본문의 공동체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3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37장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이게 3절 말씀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단어에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질문, 이것은 지금 나의 이 상황이 나의 지금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신 이 하나님의 질문은 그 당시에 그 에스겔에서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마른 뼈 같은 그 상황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마른 뼈 같은 그 어려움이 과연 극복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꼭 회복과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나 이 질문 앞에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뼈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그리고 아주 말랐다 있잖아요. 절망을 상징합니다. 절망. 그러니까 죽음과 완전한 이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할 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뭔가 약간 머뭇거리는 그러한 확신 없는 대답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지금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바벨론이요, 이 유다를 완전히 짓밟아서 완전히 회파시켜 버렸어요. 우리 36장 앞에 장에 보면 외적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왕들도 비참하게 끌려가고, 그리고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들, 성읍들은 다 불타버린 상황들. 자, 외적인 것도 힘든데 내부적으로는 이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바로 앞에 내용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희망이 없는 상태, 소망 제로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외적으로 또한 내부적으로 그런 상황.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 민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그 에스겔 자신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요. 제사장이니까요.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 예배 처소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여러분 죄 사함도 없습니다. 더 이상 기쁨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는데 여기에는 감사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 자신에게도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지도자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던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우상 숭배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고향 땅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느헤미야가 나중에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얼마나 무너진 게 심했느냐 하면 나귀 한 마리가 지나갈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완전히 무너졌던 그러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에스겔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죽음의 그늘에서 허수아비처럼 그저 무력하게 인생 낭비하고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들만일까요?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충분히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기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저 그냥 의무감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종교의식에 마지못해 예배 드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감각이 묻어져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감격과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 찬양해도 기쁨과 또한 감동이 없습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36절에 이 뼈들이 만약에 살아난다면 하나님이요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부으시고 새 몸으로 덧입히신다. 26절에 3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이 마른 뼈가 다시 살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주님이 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좀 전에 대답하는 이 대답을 보면 뭔가 확신이 없는 대답인데, 자, 우리 같으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좀 살아날 그런 희망도 있겠지만은 벌써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마른 뼈라 해골이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에 무슨 생명의 회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그 삶을 한번 돌아보아도
한국 역사를 보면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참 과거에 그 좌우 갈등 대립이 있었던 시대, 그리고 우리 중년 세대는요, 민주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픈 상처가 많았습니다. 지금의 이 세대는요, 인터넷으로 인해서 유해 매체들이 굉장히 노출되어서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넋을 잃어버리고 멍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사회는 무신론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 사회의 그 특징이 뭐예요? 개인의 그 권리는 절대적이고 공동체는 말 그대로 약화되어 버렸어요. SNS를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상대방을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거나. 말 그대로 지금 이 시대가 마른 뼈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듯한 그러한 시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먹고 삽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때로는 또한 공부도 했습니다. 교육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 평생 흔들릴 수 있는 깃발이 있는가?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소명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 그런 지금 현재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과연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육신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춤을 추고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걸 말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무슨 사건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막 주님을 앞에 막 생명 드리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막 다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그냥 쭉 주저앉아 버려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다시 일어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 둘째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는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산 거가 먼데도 달려나와서 입 맞추고 그렇게 앉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다 인생 소비하고 왔느냐? 왜 네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인생 낭비했느냐? 꾸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4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아버지의 심정은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 영혼이 그 마음에 그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살아있잖아요.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말이에요. 육신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근데 아버지는요 다시 살아났다.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 다시 아들의 그 위치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 이 상황 속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여러분 소생하는 그러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큰 군대를 이룰 수가 있는 이 기적이 무엇으로부터 있는지 두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봅시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근데 누구에게 하라 하냐면 마른 뼈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 전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것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화도 통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는 바짝 마른 희망과 전혀 여기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오늘 그걸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이 순종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뼈들의 그 변화가 오늘 여기에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내가 먼저, 두 분 중에서 먼저, 예를 들어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내 남편을 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교회 같이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도 변함이 없어요. 20년 30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까지 픽업도 잘해주고 하여튼에 아내 남편에게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마음 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아이고 힘들다 안 된다 하는 그때에 여러분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이, 그 상황이 완전히 말 그대로 마른 뼈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희망이 없는 상황에도 그 말씀이 불과 같이, 그리고 방망이 같이 그 말씀이 또한 놀랍게 역사하면 그 심령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서라도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오늘 전도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가족군이나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을 체험하기 전과 성령을 체험한 후는 다른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말씀이 들리기 전과 말씀이 들린 이후는 다른 겁니다. 크게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때로는 우리의 말이 바뀌고요,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겸손한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열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쏟아지는 예배 시간에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앉아 있다가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심령을 강타하잖아요. 그러면 우울하고 어두운 나의 얼굴이 그 표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메말랐던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굳었던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생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느 동네에 가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이 사랑방에 우리가 재밌게 막 신나게 놀자,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 친교 모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몇 번 가다가는 그 다음 아이고 바빠서 못 갑니다 하지 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한 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그 속으로 해서 함께 마음을 이렇게 나눌 때 가족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해 주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이 또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는 그 말씀으로 또 힘을 얻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 공부 하반기 양육할 때도 소그룹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과 내가 딱 접촉이 될 때에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요, 물질로도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뭐 이 좋은 인간관계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친절함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심령이 살아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이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 중에서도 내가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되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아이고 세상 아직까지 주님을 잘 모르는 분은 아이고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사회 나가면 뭐 이 정도의 스펙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는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말씀으로 딱 부딪히면, 여기에 접촉이 되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열린 마음, 착한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또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시편 19편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말씀이 들려짐으로 여러분 기적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까? 생기가 임하면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이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자, 9절에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1절에서 10절까지 생기 8번이나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 생기가 뭘까요? 생기. 구약에는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 신약에는 푸유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그리고 바람, 숨결, 이런 의미가 루하흐, 푸유마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에 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는, 이게 생기의 역사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생기,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숨결 같고 숨같이 바람 같은 그러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생기가 부어지면은요 이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마른 뼈로 인하여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꼴짜기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여 여러분 내 심령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 여러분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관점은 지금 우리의 형편만 보잖아요. 지금 뼈만 보면 뼈만. 야, 이거 뭐가 되겠나? 여러분 혹시나 내 자녀를 볼 때 뭐 되겠나? 내 이 문제를 보면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을 듯한 그런 상황,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상황을 보거든요. 지금 뼈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뼈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상처도 입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그것이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부으시면은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은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깊이 보시고 더 크게 보시고 더 넓게 보시고 더 멀리 보시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판단이나 어떤 선택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생명을 살리느냐 생명을 살리지 않느냐 이 관점에서 꼭 봐야 돼. 다시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이냐, 때로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우리 젊은 청년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할 때 그 마음속으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이 일을 통하여 그 생명을 선택하는 살리는 일을 선택하는 일에 여러분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른 뼈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 큰 군대를 이룬다 했잖아요. 저는 이 군대를 어떻게 나름대로 해석하느냐 하면 마지막 에스겔 47장 끝부분에 보면 자, 이 성전에서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여기에 생수가 성전에서 쫙 흘러가잖아요. 그 생수가 흘러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그대로 한번 놔두시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모든 생물이 산다. 고기가 심히 많게 된다. 그리고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마지막에는 그 강물이 흐르는 각처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되살아나고 살아나는 그리고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마른 뼈가 회복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냥 살아있는 거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살아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없고 살아있는 거 그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았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그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으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사역을 우리가 퍼뜨리고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내 한 몸 가누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여러분 생명을 퍼뜨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생명의 진원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살아나는 거예요. 회사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를 경영하다가 그 가게에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합니다. 아니,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상점, 그 가게에 그 종이 하나를 딱 붙여놨어요. 이 상점은 다 탔지만 우리의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문구 하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려운 것보다도 희망을 잃어버리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다 타버렸다고 하는 죽음과 절망 너머에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생명과 능력과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 변치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내 자신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이나 내 주변에게 과연 살겠느냐? 다시 살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 생활을 하실 때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